십자가 멀리 떠나지 마세요. 예? 십자가 멀리 떠나지 마세요. 울어도 십자가 앞에서 울고, 웃어도 십자가 앞에서 웃고, 예. 춤춰도 십자가 앞에서 춤추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깁니다. 좀 인내하시고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발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우리 4, 5, 6절은요 같이 봉독하는데 우리 대신에 내 이름 놓고 나를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나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나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나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때를 맞아서 나의 병이 나은 것이다. 나는 양처럼 길을 걷고 격히 갓길로 갔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이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의 용서를 받도록 중재했기 때문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두세 번씩 읽으니까 길어도 좀 괜찮죠? 그죠? 지난주 중에 제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쭉 묵상하다가 참 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나와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바와 함께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명절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예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피해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론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 가지고 풀어주는 이런 인기 작전 이런 게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내준 걸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그렇게 많이 때린 것도 빌라도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심하게 때려서 보이면은 이 폭도들, 이 어고떼 같은 사람들이 그래 좀 풀리서 그러겠지. 그렇게 했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걸 몰랐어요. 왜? 이 뒤에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마귀에 휩싸이면요, 마귀에 속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런다. 당신이 예수를 놔주면은 빌라도가 그래. 왜 예수냐?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을 못 찾는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의 왕의 황제에게 충신이 안 됩니다고 약점을 딱 찔러버려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너무 무서우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손을 치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죄 없다. 너희가 당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모두 한결같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세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피값이라 그러면 생명이 죽음인 줄 알아요. 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피값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에게는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없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 생명을 걸고 그걸 지켜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야 인간이 어리석고 악해지면은 정말 짐승보다 훨씬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개보다 못하다 뭐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변 사회를 보면서요. 정말 지금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10대 20대 30대 지금 막 피어나는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태아들 아이들에게 10년, 20년 후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엉망진창인 게요. 언제 나타나냐? 10년,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 어떤 사회로 물러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제가 자라던 세대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인데 그때는요 체제 경쟁의 시대였어요.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 체제가 좋으냐 전체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체제 경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쟁은 이미 게임이 1990년대에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서구 사회가 훨씬 기술과 문화와 산업이 발달해버리고 1992년에 소련은 무너졌잖아요. 그때 92년에 북한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때
아사대 굶어 죽은 사람이 몇백만 된다 그랬잖아요. 고난의 행군하고.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사회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을 때 여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 부유해진 사람들, 이 덕을 누린 사람들이 이것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것들이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거예요. 그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오는 돈만 생각해요. 내 세상에 여러분 그 제주도 사람들이 땅을 막 중국 사람들 팔아버리는 거 보면요, 이게 자기 아들, 딸, 손자들의 재산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우리들. 여러분 아마 엔추파도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그무리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그나마 아주 소수 그룹이 누구냐?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가 좋은데, 그러나 기독교 중심의 기본 모랄, 양심과 정의가 가치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주장하는 지금 극소수 사람들이 아주 피 흘리면서 외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냐면 이 사회를 공산화하려고 오래전부터 침투해 들어온 중국과 종북 세력들, 이 세 파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세 파가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구분을 잘 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싸움의, 영적 싸움의 실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종교단체 해산법, 무제한 낙태 허용, 이게 법이 막 나와 있는데도 교회도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교회가 이게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막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 교인이 다 드러나야 돼. 근데 대형 교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 지금 가장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 이야기를 하면은, 뭐 조사하다 이야기를 하면, 뭐 징역 5년 내지 10년.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지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진지 몰라요. 이 법을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애들이 우리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손자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10대, 20대, 30대가 깨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거 마냥 좋아할 일 아니에요. 왜? 이것이 법제화되면 그 10대, 20대, 30대가 그걸 벗어날 때 얼마나 피투성이게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돼요. 기도를 해도 그냥 미적지근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땅이 깨지고 하늘에 천둥이 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들이 숨어서 모여하는 것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엔추파도서 진짜 보수인 척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창피해서 있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우리가 회개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극심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고통을 가장 깊게
구체적으로 이 표현한 본문인데요. 이사야서에는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고난의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4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사야 42장과 49장에 나오는데 주로 회복과 은혜와 구원.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노래, 이 암송하는 구절 있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성실히 공의를 베푼다. 그죠? 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서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 메시아.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주로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호와가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 노래에 가면요, 이사야 50장인데 거기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으실 걸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은 게 뭐냐면,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힘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오직 주 여호와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예수 기도가 내가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이러면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 종의 노래, 마지막인데 메시아의 당하실 고난을 가장 적나라하게 써놓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제일 먼저 이 예언을 받고 기대한 것은 유대인이거든요. 몇천 년 동안 기대했거든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온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민족들을 2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셨다. 이러면서 자기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핍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꿎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애꿎은 고난을 받는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구나. 이거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밖에 이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메시아닉 주어는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처럼요. 그들이 생각했던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야 하고 상상하고 그렸던 그 메시아상과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틀려도 너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틀리면요 믿기 힘들어요. 지금도요, 아까 우리가 저 찬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우리 왜 애들이 뭡니까? 애들이 막 나갈 때 아버지 엄마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빠 엄마가 내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고 대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 엄마의 사랑이 가슴에 촉촉히 녹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달을 때가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가 철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상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잘 들어라. 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당시에 세고 최강대국 바로를 깨고닥 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요. 그러고 나오다가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여호와의 임재가 시내산에 어떤 막 구름이 빽빽하게 되고 불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뭐 나팔소리가 꽉 나고 자기들은 감히 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모세는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어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가지를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이 메시아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 여호수아. 그런데 지금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못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 그 유대인의 그거를 좀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와서는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따져서 에이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어. 그거는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소리예요. 자기 이성 가지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게 믿음에서 어긋나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자, 오늘 본문 좀 살펴봅시다. 이사야 53장 13절 15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이 물을 견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닫을 것이다. 예. 예수님의 그 심각한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처음 시작이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가 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하는 고통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고통 뒤에 나오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주신 약속과 영광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파묻히지 말아야 돼요. 그 뒤에 내가 이것을 예수를 믿고 세상에 바보 취급당하고 가더라도 이 뒤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다. 이거를 믿고 나가야 돼요. 이거 그냥 믿고 나가면 사단이 막 속여요. 야, 너만 속아. 다른 사람 봐. 다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 그게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는요, 구원과 회복과 영광입니다. 우리 행악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진노해서 정말 단숨에 성질대로 하면 바로 죽여버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에이 괜찮겠지, 이번에도 괜찮겠지, 다음에도 괜찮을 거야, 뭐 의뢰까지 그랬는데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그리고 지멋대로 해요. I'm sorry,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건 절대 구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러죠.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진홍빛, 아주 새빨간 피같이 불고도 나와 변론해서 결국 너희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거룩해지고 너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나하고 변론하다가 중간에 네 수요 안 맞다고 네 생각으로 나가면 I'm sorry, 너는 멸망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 그 예수님이 그 얼굴이 아주 형편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매를 맞은 얼굴에 그 멍들고 한 그 장면들요. 그게 그 영화를 만든 그 멜 깁슨이 역사적인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최대한 거기 가깝게 만든 거라. 우리가 보통 성화 보면 예수님 아주 멋있게 잘생기게 나오는데 실제 예수님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니고 막 피에 쪄드는 그런 얼굴을. 그래서 3절에는 이때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 신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계시다. 그래서 너희들 놀라서 입이 벙쪄가지고 말을 못한다. 말을 못. 이런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그게 되지, 십자가에서 멀리 가면 그거 없어져요. 53장 1절에서 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발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를 멸시를 당했으나 우리마저도 그를 멸시해 버렸다. 우리마저도. 여기서 유대인만 예수님을 무시할까요? 나는 안 할까요? 나는 절대 예수님 무시 안 해서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는 연한 싹이었다. 우리는 보통 있지 않습니까? 큰 이 거대한 일을 하려면은 뭐 슈퍼 파워 같은 거까지 그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런 게 그냥 100% 우리처럼 어린 애기에서부터 커서 자라는 100%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모욕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해요. 그때 거기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용서하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조금만 억울하면 으악 일어나잖아요, 그죠? 대충 보면 이 으악 하고 일어나는데 여기서 다 깨먹거든요. 예? 이거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예? 진짜 아멘입니다. 예, 예. 저도 그 나쁜 성질 죽이려고요. 성질 죽이는데 제일 좋은 거는 금식이더라고요. 성질 죽이는데 제일 좋은 건 금식이더라고요. 사람들은 한 끼 금식하라 그러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심지어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마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4, 5, 6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렸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흘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였다. 예. 그런데도 사실 그가 짊어진 병 우리 나의 병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자기가 자기 죄를 나는 아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래?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된 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게 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과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예? 아,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이게 나의 잘못으로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겼고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찬양팀 아까 이 찬양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이 곡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열심히 불러준 찬양팀들에게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예, 이게 나의 허물, 나의 악함,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의 병이 나았다. 이 나. 너가 아니고 나. 7, 8, 9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막 끌려다닐 때 그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들은 막 와가지고 저 예수가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다. 막 고소를 해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증거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예수님이 딱 대답을 하시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분이 더 사형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이래. 지가 메시아라 그런다. 이러니 고소했는데 오히려 그걸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가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밝히세요. 근데 나머지 이야기는 일체 답을 안 하세요. 네가 어디서 왔냐 어쩌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래요. 빌라도가 웬만하면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래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있어요. 빌라도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렇게 빌라도가 이래요. 내게 말해라. 왜 말 안 하냐?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왔다 이게 얘기 안 하시고 뭘 하시는가 하면요. 하늘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의 무죄함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빌라도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었으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 답은 다예요. 나머지 자기 보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과 협잡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앞날을 위해서는 말 안 하잖아요.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병들어 쓰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폭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로 하나로 여기주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 이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소망은 최종 목표는요. 심판과 징계와 멸망과 지옥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죄 있는 사람 무조건 보내려 하시면요.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서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만, 온 자들만. 내가 목사인데? No.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얼마나 섬겼는데? No. 내가 11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No. 내가 정말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때그때 하던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는데요. 내 고집대로 다니는 사람 죽어도 못 갑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요. 안 될걸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면은 사람들이 꾼 그랬대. 왜? 야, 그때 잘 믿었군. 그때 잘 순종했군. 근데 지옥에 가면 껄 한대요. 왜 그러냐? 야, 그때 순종할 걸. 그때 그걸 들을 걸. 그때 내 남편이 하는 게 그게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었을 걸. 그때 내 마누라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할 걸.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기도 정말 깊이 하세요. 예, 깊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가 잘 안 뚫리면은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한다는 게 많아요. 그거를 하나씩 파헤쳐야 예수님과 진정으로 더 깊게 만나져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한 2개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이처럼 처참하게 참혹한 순환을 받아야 되는가? 죄의 삭시 사망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된다면 꼭 그렇게 십자가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셔야 되냐?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 예? 그렇게 순환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가시멜루관 쓰고 그러지 않고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고통은 우리의 죄값을 죄로 받아야 될 이 고통을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죄의 결국은 뭡니까? 형벌이죠.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것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순종하세요. 뭐 이런 것 주문하면서 아니 딴 사람도 그러는데 누구도 말하던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나는 아직 이게 좋아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는 바로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끊어버린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가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이 좋은 사람,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이 없이 사랑한다 그러면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깊게 묵상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책에 김진홍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12번 받아도 죄는 짓는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나가서 한참 있으면 또 그 시들시들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 김진홍 목사님이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데 약을 기껏 구해다 주면은 먹다가 끝까지 완치되도록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좀 나오면 이제 나갔다 그러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 결핵 환자만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태도가 그런 게 많아요. 아멘 다 하셔야 될걸요 아마.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끊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일들 좀 하세요. 억울한 일들 당하시려니까요. 별로 미소를 안 지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깊게 묵상해서 나의 죄짐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도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 가까이 가면서 십자가를 들고 메고 영문 밖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